오늘은 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기 표에 따라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렸을 때는 이 누가복음이 누가 썼는지 몰라가지고 누가복음이라고 지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이 의사였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서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이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게 되는 이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소개하고 있냐면, 먼저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누군가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이 기록된 이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앙을 갖게 된 헬라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이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누가는 이 기독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실제적인 기록의 이 역사들과 같이 연관해서 이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도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 이런 것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을 읽는 헬라 문화에 속한 이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지식과 외모와 덕, 이 성품에 관해서 완전한 인간에 대한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완전한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완전한 인간은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상형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대화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너희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닮아야 될 그분이 바로 그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신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신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누가복음은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볼 때인데, 이 첫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탄생, 이 땅에 오는 그 모습부터 신비하고 대단해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앞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야 이 정상인 것이죠. 그게 정말로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장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가볍게 짚고 넘어가 버립니다. 7절에 나았다로 끝나버려요. 나았다. 그리고 게다가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7절을 보면은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해요. 그럼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신비하게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보라는 것은 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천으로 덮는 것을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요,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어떤 천이 없어서 옷을 찢어서 이 아기를 쌓았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즉 천이 없을 정도로, 아기를 쌓을 만한 천이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게스트룸이 없어서 어느 집에 이 딸린 마구간에 말의 밥통인 이 구유에 이 아기를 이렇게 누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자주 이제 어떤 성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봐서 참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전혀 낭만적이지도 않고 처절하고 비참한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쌓을 옷도 없고 쌓을 천도 없어서 옷도 찢고, 모실 곳이 없어서, 아기를 모을 곳이 없어서, 둘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는 그 모습은요, 부모의 입장으로는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비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낮고 비참한 상황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이 대단한 왕이나 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본 게 아니라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천한 존재들, 보잘것없는, 배운 것 없는, 심지어 죄인들이 하는 직업이다라고 그렇게 칭해지기까지 했던 그런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낮고 이 비참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나이가 그냥 많은,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시므온이라는 어떤 사람, 또 그 당시 힘도 없고 사회적인 권리도 없고 존중도 받지 못하는 과부인 안나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축하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또 그 당시에 소외받고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만나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목자들도 만났고 그런 천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약자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소외된 자들, 이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저 예수님은 그렇게 왔으니까 우리도 돕자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천한 자리에 태어나신 이유,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외면받고 죄인이라고 여기고 저주받았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장면의 그 진짜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태가 꼭 그러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행색이나 재산이나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천하다, 귀하다로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을 가졌던 무엇을 했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고요, 비참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들 세상에선 덩덩거리고 대단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목자나 시므온이나 안나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이 비참한 그런 존재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들 비참한 인생들이고 저주받은 인생들이고 처절하고 천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친히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나 귀족 가운데 태어나셨으면 우리가 만약 비참하고 천한 존재인데 저분은 우리와 상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비참하고 천한 존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 문제도 없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고 저게 문제고 저걸 고쳐야 돼.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소외되고 천하게 여기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고 낮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천하고 부족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영적으로 천하고 낮은 자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요. 또 그 반대로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가? 하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자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베들레헴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 중에 몇몇 목자들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로지 시므온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시기에는 과부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가서 전투를 치렀고,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처럼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지만 이 과부가 되어서 84세까지 살았던 그런 수많은 과부들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과부들 중에서도 오로지 안나 한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몇 명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 예수님을 만난 이 목자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 성경 막 십독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도 마찬가지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참 귀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되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알아보고 믿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뛰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사람은 믿으면 정말 잘 믿겠다라고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이야기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존귀한 존재들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 귀하다라고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오히려 비참하고 죄인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면, 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이 주님이 우리를 비참한 존재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전부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날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그 주님께 내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내가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영광을 돌려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사랑받을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소외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날 그렇게 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날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나도 그 주님께 좀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사랑받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을 존귀 여기는 것, 그게 주님이,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 잘 나왔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다른 청년들이 이 나오지 않는 청년을 되게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나오지 않는 이 청년이 자꾸만 다른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 갚으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금액, 한 1,000원만 빌려줘, 3,000원만 빌려줘, 조금 더 하면 이제 10,000원만 빌려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한두 번이지 매번 갚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 청년을 가까이 오는 것에 되게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나한테 와라,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청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얼마만 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 어디다 쓸 건데?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지방에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이 차표가 부족합니다. 뭐 자신이 지금 뭐 이렇게 뭔가를 사야 될 상황이 왔는데 이걸 살 돈이 좀 부족합니다. 뭘 들어보면 이렇게 빌려줄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유들을 자꾸만 댑니다. 그러면 그냥 알겠다, 뭐 더 이렇게 캐치캐치 꼬묻지 않고 그냥 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1년 반 가까이를 빌려줬어요.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의 100만 원 넘는 돈을 제가 이 친구한테 빌려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돈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돈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렇게 신방 가면 이제 막 성도님이 감사하다고 주신 돈 그대로 걔한테 주고 그리고 이 사례비에서 이제 아내 몰래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주고, 용돈 받은 거 조금 이렇게 막 빼서 모아가지고 간신히 이제 이 청년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청년이 그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썼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 청년이 거기에 안 썼다는 것을 제가 100% 확신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곳에 썼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때로는 이 돈이 없다고 하는 청년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담배 냄새 펄펄 풍기면서 오는 날도 있고요. 어느 날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목사님 저 왔어요 막 이러고 오는 날도 있고요. 어느 날은 밤새서 PC방에서 보냈는지 눈이 이렇게 시뻘겋게 충혈이 돼서 그리고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저는 이제 믿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요,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이제 돌봐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이제 거의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이제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죠. 근데 방황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가 그냥 계속 돈을 준다 하면서 계속 교회에 나오게 했습니다. 계속 교회에 나오게 했고,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청년의 이제 카카오톡 이제 프로필 사진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카페를 차린 거예요. 카페를 차려서 거기서 교회 이제 지체들 불러서 같이 이제 카페에서 이제 있는 찍은 사진 그런 걸 이렇게 올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 교회에 오면 오히려 분위기만 방해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 청년이나 저나 동일해요. 다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가 먼저 깨달았고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저 또한도 그저 믿고 이의 없이 사랑해 준 거예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배반할 것을 알고 헛되게 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한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믿고 헛되게 쓰라고 주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만지시겠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믿을 만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그 사랑을 본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인들이 완벽한 인간상을 추구하며 따랐듯이 저와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죄인되고 비참하고 배반하고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처절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선택하신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한없이 낮아 보일 때, 비참해 보일 때, 초라해 보일 때, 죄를 짓고 낭망했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시고, 또 교만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나도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닮아서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